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이 모임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믿음이 굳세지고 또 서로 축복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절대 믿음은 하나님을 초대하고 또 절대 믿음은 우리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말고 주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삶을 플러스 썸으로 만들어줄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참 잘했는데 이게 기준은 저예요.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땐 악보를 좀 띄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노래 찬양은 요 수준이에요. 딱 지금부터 부르는 게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어려운 노래들은 저 방송실에서 좀 띄워주면 하고 그 외적인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악보 못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들었는데 하나도 음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제가 기준은 저예요. 끝에 두 곡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은혜롭고 좋은데 그걸 좀 띄워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주 익숙한 거 불러볼까요? 믿음과 삶. 아니 찬양 선곡 잘했어요. 혹시 또 낙심할까봐. 믿음과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왜 웃어요?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이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들 추위를 이기면 또 이게 교회가 호빵보다 따뜻한 교회, 이제 붕어빵보다 따뜻한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 시간은 좀 누워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저 누워갖고 뭐 이렇게 눈을 감고 멀뚱멀뚱 이래야 될 시간인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잘 나갔을 때 불타는 금요일 그날 그냥 여기저기 저쪽 라이트 이쪽 라이트 앞쪽 뒤쪽 라이트, 자 그랬을 때는 여러분 밤새도록 그렇게 마셔도 아침에 일어나면 속도 안 좋고 옆에서 또 왜 먹었나 막 그러고, 근데 금요일 날 여러분 찬양하다가 힘을 얻고 말씀 듣다가 소망을 생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5장 내용입니다. 베네스타 뭐 저쪽에 아파트 이름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 치유가 벌어진 이후에 너무나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야, 이번에 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분하고 같이 있으면 야, 기적이 일어나네, 병자가 고쳐지네, 야, 한번 가볼까? 하면서 그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따라온 이유가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6장에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여러분, 자 5장 내용이 뭐였다는 게 이제 짐작이 되는 거예요. 병자들이 낫는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무리들이 누구를 쫓아왔냐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뭘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표적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15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큰 무리들이 왜 쫓아왔냐? 첫째, 표적을 보려고. 둘째, 이 예수님의 덕을 봐서 예수님 덕을 봐서 이분이 다윗 같은 왕이 되어서 이분 덕을 봐서 자기도 한 자리 좀 차지하고 뭔가 좀 이 나라가 바뀌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쫓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다 뭐가 있냐면 마음속에 뭔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임금 되기를 원했어, 안 원했어요? 안 원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기적이고 축복이고 이런 겁니다. 그럼 이 무리들이 지금 헌신은 하고 있나요? 자, 헌신하고 있나요? 아니죠. 헌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구경하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나? 언제 저분이 다윗 왕처럼, 예전에 우리 분당에 가면 할렐루야 교회 있는데 지난주에 신문이 났더니 거기도 이렇게 돔으로 돼 있대요. 근데 그 분당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가 유사시가 되면 그 돔이 열려갖고 마징가 제트가 나온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 김승 무슨 목사님이 자기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못 들었고 국회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새돌이가 안 타고 철이가 안 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구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좀 이 어려운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바라는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가 들어있냐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원하고 복도 원하고
나라가 살아나는 것도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하면 우리들도 그 밑에서 뭐라도 좀 열심히 따르다 보면 국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나와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 때는요 이렇게 주님이 세울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세우는 것이 동기가 섬김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동기가 뭐가 되냐면 자신의 그 포지션을 높이고 명예를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건 제자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를 좀 한다 그런다면, 이번에 용기총 회장은 뭐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지만 이제 경기총 상임회장을 하라는 이제 컨택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어? 안 해도 되지 않나? 왜 그때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었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예?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예, 예.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그리고 지금은 뭐 이렇게 뭘 경기총까지 합니까? 이제는 한국교회를 말씀과 그런 걸로 세워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을 하시네. 김경숙 권사님 아멘 소리. 나 후회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회비도 냈거든요. 그 내야 그거 올려준다 그래가지고. 근데 한 2주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이제 들어가면 이름을 추천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그 용인에서 섬기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그러니까 연합회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뭐 복음이나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는 건 괜찮다고 봐요. 그건 동기가 순수하니까. 근데 이 마음속에는 제자로서 주님을 위한 헌신의 의미가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말을 하긴 또 뭐라 그러냐면, 한국교회 경기도를 세우죠. 근데 자세히 보면요, 본인 교회도 안 챙겨요. 그러니까 본인 교회를 챙겨야 되는데 본인 교회를 안 챙기고 어디 있냐 그러면 의정부, 어디 있냐 그러면 양평, 어디 있냐 그러면 이천,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명예가 있었어요. 기적도 있었고요. 항상 동기를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는 것이 주님의 영광인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가. 굳이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까 또 제가 아멘 뭐라 그랬더니 가만히 좀 눈치를 보고 좀 아멘을 할까 말까. 그래서 안 합니다. 저는 앞으로 경기총 일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김경숙 권사님 안 할 겁니다. 저 정말 말했어요. 나는 경기총회를 안 할 겁니다. 오히려 교회들을 살리는 일을 할 겁니다. 김경숙 권사님 아멘 했어요 이번에? 예. 서로 하려고 난립니다. 그거는요. 왜냐하면 그 자리 올라가면 뭐 정치가들 만나고 하니까 좀 좋아요. 예? 여러분, 무리들은 헌신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뭐만 원해요? 기적만 원하고, 명예만 원하고, 또 뭘 원해요? 축복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뭐 하냐면 전혀 헌신을 안 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은 몸의 부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손, 맞습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역할에 뭐 해야 돼요? 구경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교회를 만드는 거고, 이게 성경적 교회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무리로 있으라는 말이 없어요. 무리로 있으라는 말은 무리로 있는 것은 뭐냐면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래서 제가 인터넷 사이트 하나를 봤어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사이트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많은 성도들이 무리에 머물러 있고 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왜 그런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제자가 되기보다는 무리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교회가 제자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고 효과적인 제자 훈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훈련된 성도를 세우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리만 많다. 구경하는 사람만 많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거기 있더라고요. 교회의 숫자 성장을 목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머릿수 하나만 더 채워야 된다. 더 채워야 된다. 더 채워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많아지지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목적이 한 명의 영혼을 제자 삼는 쪽에 잡혀 있는지 아니면은 숫자 성장에 잡혀 있는지를 보면 숫자 성장에 집중하고 있으면 뭐냐면 무리가 많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 보니까요, 건강한 교회는요, 교인 수 안 센대요. 뭐 센대요? 세례 숫자 센대요. 올해 세례 몇 명 주느냐. 그리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소그룹 세례 참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모습이 그러면 세례 참여해도 되고 안 참여해도 되지만 안 참여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건 다 구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구경하지 말고 참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찾아봤어요. 청신대 박영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역사신학자인데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무리가 많냐는 거예요. 무리가 많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첫째가 뭐냐면 양적 성장주의와 교회 성장 지상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박영규 교수님 얘기예요. 총동원 전도주의 문제래요. 하루 당일 행사나 한 달 행사를 통해서 매주마다 몇 명 등록했는지에 대하여 지금도 신문에 납니다. 어느 교회는 몇 명 등록했다. 어느 교회는 몇 명 등록했다. 우리 교회는 몇 명 등록했다. 여러분, 그 몇 명이 등록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는 그건 확신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게요, 자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초점을 맞추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마다 무리가 많아지고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하자고 그러면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박영규 교수님이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둘째는 왜 제자보다는 무리가 많으냐? 준비되지 않는 세례예요. 그냥 시험 봐가지고 70점 넘으면 그냥 세례 죽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례는요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이 생긴 사람과 간증이 있는 사람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임명하는데 좀 교회에 오래 나온 사람을 시키거나, 그리고 교회 직분 매매. 권사님은 얼마, 안수 집사님은 얼마. 우리 그 장인 어른은 원로 장로님 되는데 교회에서 2천만 원? 아니 원로 장로님 되는데 뭘 수고를 그렇게 했으면 됐지. 에? 마이너스 통장 끌렸어. 딱 정해주는데 원로 장로는 얼마, 대장로는 얼마. 여러분 은퇴하는데 뭘 내요? 나 참네. 이거 전부 회개해야 될 일이지. 어제도 교수님 한 분이랑 우리 교회 이 직분 세우는 거 얘기를 했더니 정말 신선한 교회라 그럴까요? 옷도 안 해줬다. 입는 옷 입어라. 근데 이게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원래 임직식을 하면 저도 양복을 하나 얻어 입는데 다
안 입으니까 누가 안 해줘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 공자, 장자 보다 더 유명한 자는 웃자. 네.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박영규 교수님의 이 얘기했던 얘기들이 이런 교회, 현재 한국 교회의 흐름이다 이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그 교회 몇 명 모이느냐예요. 예? 그 교회 숫자 몇 명 되느냐? 이거 어딜 가나 그 질문부터 나와요. 세례 몇 명 받느냐의 질문으로 안 바뀐다면 우리나라가 계속 무리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몇 명 청동원 주일에 나왔냐? 그거 자꾸 묻고 그 주에 청동원 주일에 몇 명이 나왔냐? 예? 그거 계속 한다면요 여전히 무리만 나올 겁니다. 톰 레이너 목사님의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책에 보면요, 건강한 교회에서 병든 교회로 가는 증상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교회를 성도들이 자기는 관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경기 보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막 외쳐요. 오직 주님만. 롯데자이언트 가가지고 부산 갈매기 똑같아요. 이게 팬들의 모습이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 롯데자이언트 팬들은 뭐합니까? 여기다가 또 모자 같은 거 하나 쓰면서 부산 갈매기 막 이렇게. 강주는 무슨 갈매기도 없고 뭐가 좋을까 강주는. 그러면서 이 팬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앉아갖고 오징어 뜯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휴 저 선수 왜 저래 저거. 아우 저 코치 저거 잘라야 돼. 막 이러고 있어요. 앉아서. 요즘 보십시오. 조금만 국가대표 감독이 못하면요 벌써 언론에서 난리가 나고 팬들이 난리가 납니다. 사퇴. 이게 팬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경기장에 안 가요. TV를 통해 경기를 응원해요. 만약에 야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요, 야구 경기에 대해서 나는 코치보다 더 많이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도 무리 입장에 있는 분들이 이럽니다. 아유 나는 목사님에 보다 제자 훈련 더 많이 알아. 여러분, 코치가 축구를 더 잘합니까? 관중석에 있는 관중이 더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들은 경기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감독이 받는 승리에 대한 압박, 선수 훈련에 대한 그 고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한국교회가 지금도 스포츠 관람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운동 경기 보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시설도 이왕이면 뭐예요? 도무장이 좋은 거죠. 맞죠? 그러니까 조그만 시설에서 무슨 응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시설 하는데 스피커도 좋고 다 하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경기 관람하듯이 예배드리러 오고, 그리고 말씀과 찬양에 열공했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후에 지역을 마을 대청소합시다. 여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밥을 먹고 커피까지 다 먹는 거 봤는데 없어요. 그 뭡니까 이건요? 이게 딱 무리라는 얘기예요. 헌신 멀리하고 훈련 멀리하고 그리고 뭐예요? 경기장에 앉아서 코치 그거밖에 못해? 훈련 그렇게밖에 못해? 왜 저렇게 코치는 성격이 저 모양이야? 아이고 저승사자 같네. 막 분노를 표출해요. 운동선수는요, 자기 감독하고 운동을 잘하는 선수는요 감독하고 같은 마음을 품죠. 하나 더 얘기하면요, 자꾸 교회가 아까 말한 무리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돼버리면요, 교회가 구경꾼 중심의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성도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모르는데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성도들을 숫자 중심, 무리 중심, 구경꾼 중심으로 그 교회가 포인트를 맞추고 있으면요, 뭐 하냐면 그 교회에 새신자만이 없어요. 기대치가 없다는 거예요. 기대치가 뚝 어디까지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셀모임도 안 가도 되고 제자훈련반에 들어가지도 않고 안 가도 됩니다. 그렇게 와갖고 교회만 등록하면 성전교회 성도입니다. 이 기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훌륭한 교회, 미국의 어느 교회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훌륭한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도 그 교회의 멤버십이 되는 기준이 높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구경꾼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요. 여러분, 구경꾼 중심의 교회는요, 예배만 드리라고 그래요. 예배 왜 안 나왔어요? 전화해서 왜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어요? 아이고, 그냥 예배만 나오면 돼요. 무슨 훈련은 무슨 훈련이고 성경은 무슨 성교예요. 그저 예배만 와서 관람만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게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진짜 교회는요, 그 안에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구경꾼 중심의 교회는 예배 참석이 필수고 제자 훈련이나 섬김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기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자신 스스로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정도면 됐다고 교회가 그 수준을 맞춰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저한테 코로나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목사님 좀 서리 집사 기준 좀 나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치, 교회가 성경적인 기대치는 갖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기대치가 없고 일반적으로 무리 성도에 대한 기대치를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리 중심으로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하자 그러면 없어요. 모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앞으로 물론 이제 진단들이 그렇게 나오지만 앞으로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가는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대로 본질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정부 씨라는 한국 다이소 대표가 천원을 경영하라는 책에서 뭐라 그럽니까? 식품에서 그거예요. 물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은 품질이다. 품질이 좋아야 그게 본질이다. 그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이죠. 그 본질이 뭡니까?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 세우는 거예요. 오늘 제자 훈련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지겹습니까? 해피코스 하는 게 또 20번째 하는 게 또 지겹습니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박성원 집사님도 있는데 구조대가 사람 건지는 거 지겨워합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구조대가 있는데 구조대가 또 시간이 돼서 사람을 건지고 구해내고 그리고 앰뷸런스 가지고 그 일에 대하여 지겨워합니까? 생명을 겁니까? 근데 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 성도님들이 제자훈련 한 10번 정도 하면은 지긋지긋해. 제가 제자훈련 셀 리더들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를 대신해야 돼요.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제 교수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전교회가 지금 고비가 오면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질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코로나 전에 이게 왔었다. 코로나 전에. 근데 보니까 그 코로나 전에 왔었는데 보니까 저희는 세족식을 19번을 해도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첫 번째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초심이어야 돼요. 제가. 아이고 또 세족식이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가 아까 뭔 얘기했어요? 에? 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 대답 안 해줘도 다 생각합니다. 구조대가 여러분 20년 구조를 해도요 매너리즘이 안 빠집니다.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 살린 일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1년에 2번 하는 VIP 작정하자 그러면 또 안 해. 이러면 뭡니까? 그 사람 스스로가, 리더 스스로가, 성도 스스로가 뭔 말이 없냐면, 구조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건지는 사람들은요, 위기에서 건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지옥불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매번 전도할 때마다 생명을 다해서 전도해야 돼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무리들이 막 왔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무리들은 계속 뭐 안 주나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무리의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떡을 주고 그런 건 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기준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누구랑 합니까? 무리들이랑 합니까? 제자들이랑 합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이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안 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사역자가 없고 일꾼이 없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 훈련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떡 구하러 가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떡을 구하고 너희들이 물고기를 구하러 와라. 무리는 뭐예요? 지금 말씀도 보면요, 무리는 받아 먹는 일만 해요. 설거지 안 해요. 응? 이해돼요? 주는 거 그냥 먹는 게 무리예요. 너무 좋아. 교회 왔더니 설거지도 안 해야 돼, 또 성수도 안 해야 돼. 너무 좋아. 야, 오늘은 뭐일까? 와봐도 별거 없어요. 주일날 여러분 가끔 고기 나와요. 멸치. 왜요? 그 뼈까지 들어있어요. 몸에도 좋아요. 무리들은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에 중심을 뒀지만 제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까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런 제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200데나리나 있어도 못합니다. 제자인데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된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안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빌립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가 헌신하려고 그러고 사역하려고 그럴 때 자꾸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들을 해요. 야, 그거 안 돼. 해봤자 그거 뭐 하냐?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낙심이 돼요. 근데 여러분, 내 주위에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하는 빌립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은 막히지가 않아요. 아멘. 내 주위에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고 나아갔음에도 어떻게 빌립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빌립도 변화되지만 그 당시에는 빌립은 뭡니까? 아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누구랑 일을 합니까? 빌립 데리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주위에서 그렇진 않다 할지라도 주위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돕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보고 사역하시면 안 돼요. 하는 사람 데리고 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또 한 사람이 또 나와요. 누굽니까? 안드레예요. 안 집사님. 아닌가? 여러분, 안 집사님. 이 안 집사님은 뭐 합니까? 아이고, 여기 보리떡 2개 하고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아이고, 이거 갖고 먹겠습니까? 하기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기는 해. 여기 데코레이션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해. 하기는 하는데 왜 그렇게 해서 뭐 하냐고 자꾸. 그리고 또 상금 타면 먹으러는 와요. 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카톡방에서 나가더라고요. 내가 전화했어요. 왜 나가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들이 먹는 자리에만 오고 뭐 하라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열받아서 나가버렸어요. 나 초대도 안 했어요. 자, 먹는 데만 오는 건 무리, 헌신하는 건 제자. 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왕 주님의 일을 할 거 소년같이 하셔야죠. 아멘. 이왕 주님의 일을 할 거,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거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더라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아예 안 하고 불평불만하는 빌립, 하는데 불평하는 안드레, 이름도 모르는 소년, 주고 헌신하고 나갔던 소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역을 해야 하네요. 합니다. 왜요? 아무리 부정적이고 하지 않는 사람 측근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는데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와 같이 헌신할 사람이 있어요. 아멘.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헌신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드릴 헌자에 몸신자예요. 그건 헌신은 뭐예요? 몸을 드린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긴다. 근데 주님은 언제 기적이 일어났냐면 안드레나 빌립이 아니라 뭐냐면 이 아이의 헌신 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리로 신앙생활을 하면 직접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뭐예요? 그냥 멀리 떨어져서 주는 것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이 하라는 사역에 같이 동역하면요, 나누면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헌신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는 전부입니다. 전부. 근데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구경했습니까? 구경 안 했어요. 그리고 빌립같이 택도 없습니다. 이 5,000명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안드레같이 구해는 오는데, 하긴 하는데 자꾸 푸념을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오잖아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구경하지도 않았고, 성경에 보면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말도 없고, 뭐 합니까? 남들이 하기 싫은 일에 동참했어요. 참여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잖아요. 당시에 이 도시락 싸운 사람이 이 아이 하나밖에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더 있었을 거예요. 추측할 수 있겠죠. 아니 5,000명 중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도시락 갖고 있는 소년이 얘 하나밖에는, 얘래요. 한참 오래전에 산 사람인데 이 사람 하나밖에 있을 리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소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소년이 뭐합니까? 구경꾼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참여자였단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왜 아무개 사람들을 보면 밥 먹고 커피 먹고 너무 편하게 있는데 나는 왜 설거지해야 되고 주일날 그렇게 바쁘게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까? 푸념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위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갈수록 헌신하는 성도들이 적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구경꾼이 많은 교회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전교회 성도 몇 명 모여요? 숫자가 몇 명 돼요?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전교회는 제자 훈련이 몇 번이에요? 우리 성전교회는 성도들이, 셀리더들이 목사님의 비전을 공유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마치 또 처음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119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달려가리 불러만 주세요. 무조건이 태평양을 건너 홍해바다를 건너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가야죠. 그 담임 목사로서 가장 답답할 때가 뭐냐면 생명 살리는 일에 대하여 밀려날 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시고, 나는 왜 새벽에 운전해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인데 왜 우리 쌤을 해야 합니까? 나는 왜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해야 합니까? 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손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헌신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 이제 식사할 때 보면 여러분, 먹은 것은 갖다 놓는 게 헌신이에요. 제 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져가서 미안해요. 내가 안 치우니까 그래요. 계속 그대로도 파리가 오든지 말든지. 다음요. 파리가 헌신하라고. 자, 마태복음 마지막이에요. 14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자, 예수님이 무리가 있고, 무리는 뭐예요? 먹을 사람이고 구경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누가 나눠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준 걸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제자란 얘기예요. 무리가 아니란 얘기죠.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는 교회, 성도를 제대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과제물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러면은 제가 막 악역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슬슬 피하고 그래서 저기 좀 이렇게 푸근한 목사님 어디 없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기 100명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가 안 세워져요. 제가 악역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딱 나타나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다 피해야 돼요. 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가 무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구경꾼 많은 성도들이 아니라 참여자가 많고 동참하는 사람이 많고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일하심을 보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저희들은 저희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자 그러면요, 잘 모여요. 감사합니다. 고기 구울 때만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고기 구울 때보다 차라리 고기 안 먹는다 그래요. 차라리 안 먹어. 차라리 전도하는 자리에 오고. 할렐루야. 노량은 무슨 노량이에요? 목사님, 노량 영화 보러 간다고 얘기하는데 20일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보러 간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지 맙시다. 차라리 우리 모두 전도하러 갑시다.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자, 여러분, 결론이에요. 헌신은 불편합니다. 헌신은 희생이 필요해요. 헌신은 어려워요. 헌신은 번거로워요. 헌신은 내 의견을 버려야 돼요. 헌신은 내 것을 줘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내가 이걸 해가지고 욕먹지? 이번 주에도 잘했어요. 여러분, 감사 일기장을 만들었는데 왜 그게 6,000원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뭐 저희가 뭐 많이 남겨먹어서 그럽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딱 보니까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렇게 해서 살 거면서 안드레 같이 하지 마시고, 계산해 보니까 한 권당 재판 떠보니까 5,260원? 62원? 그러면 한 700원 남아요. 그거 성경금으로 넣겠다는데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책 팔러도 교회라도 한 집어넣어요, 책값을. 그리고 여러분, 내가 왜 헌신을 했나? 내가 왜 헌신을 했나? 가만히 있으면 욕이라도 안 먹었지.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왜 헌신을 했나? 가만히 있으면 십자가에도 안 졌을 텐데. 그러면 생명을 못 구했죠. 하나님 일하리 땅에서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헌신자가 많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전국 교회를 다녀보지만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로 뭐 우리보다 숫자 많은 교회들이 엄청 많죠.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 이런 이거는요 대단해요. 여러분. 아까 김경석 권사님 뭐 할 때 저 몬타 아멘 했죠? 아 경기총 영원히 아니지 뭐 영원히 아니지 뭐. 김경석 권사 다 버렸어요. 뭐 이제 혹시나 저 뭐 목회 사역이나 이런 쪽에 제가 포지션이 들어오면 그건 할 마음이 있는데 경기총은 할 마음 없어요. 아예 다 버렸어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김격순 권사님 제2의 배경의 권사님이네. 자, 요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이름 불러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예, 34절 마지막으로 읽어봐요. 구름의 해막을 왜 안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해막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을 해요. 아멘. 구경하지 않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3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래요. 헌신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대요. 그리고 35절에 뭐냐면 35절에 그 영광이 충만했다. 36절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 38절에요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열어주고 그런 일이 구름기둥 불기둥 등이 일어났어요. 헌신하는 것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것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만 헌신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랬어요. 해막 위에. 여러분 전도 구경하지 맙시다. 훈련 구경하지 맙시다. 주님의 일 구경하지 맙시다. 예배 구경하지 맙시다. 자꾸 구경하다 보면 천국 가서도요 남 상급 받을 때 구경만 합니다. 참여자가 됩시다. 헌신자가 됩시다. 제 소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을 달달 볶을 때는 그거 비전에 맞지 않을 때 달달 볶는 거예요. 근데 잘하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요. 그 요즘 저한테 달달달달 볶고 볶음밥 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잘못되게 가는데도 그럼 제가 내버려 둬요. 목사가 돼가지고요. 그럼 포기한 거죠. 아무튼지 간에 우리 교회 여러분 나에게 계속 헌신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거 믿고 그 자리를 꽉 붙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는데 은사가 없을 때도 있어요. 은사가 없으면 주시옵소서. 개간지 팀 내가 이거 없애려고 그러다가 한번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글을 쓸 만한 은사가 없대요. 글 쓰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책 많이 읽으면 그냥 써져요. 나 봐요. 그렇게 글 못 써던 사람이 지금 책 내고 있잖아요. 은혜예요, 은혜. 나이가 은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란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런 설교하면서 제가 웃을 수 있는 설교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것밖에 못합니까? 밥만 먹고 갈 겁니까? 여기서 80% 이런 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셀모임 안 가는 분들 그게 뭡니까? 이러면요 참여자가 아니에요. 가야 돼요.